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 어제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또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어떨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죄로 물들었을 때에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알아야 되고 경험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또한 세상을 모르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으로 어제 또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연합된 자요, 한몸된 자요, 닮아가는 자요,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미래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가는 자들이다. 그것을 바라보며 갈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갈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라, 죄를 멀리하라,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뭐라고요? 불법이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하지 마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에게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은 그 죄를 없애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찬송하기에도 부족할 만큼 그 사랑은 대단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영지주의자들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모든 것에서 이겨내야 되고 견뎌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 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3장 6절 말씀을 한번 먼저 봅니다. 시작. 6절부터입니다. 6절부터 6절, 9절. 오늘 6절 먼저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어디 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6절이 그래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안에 거하는 자가 지금 띄어 있는 9절과 동일한 말씀.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6절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9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또 한번 보면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뭐 방송 스트리밍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8장 40절 우리가 아시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마다 또 하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그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어떻게 하냐? 그 안에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냥 겉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그 안에 들어가야 돼. 우리가 이 앞선 시간에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어때요?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빛비춤을 받아서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둠 속에서는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 것처럼 바로 그런 의미죠. 그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또 9절의 말처럼 하나님께 난 자가 되어지고 또 요한복음 8장 47절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특징이다라고 첫 번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거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 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보게 되면 요한일서 3장 6절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있는 거하는 자마다 뭐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진짜 몸소 경험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뭐가 되라?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니까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되는. 근데 그 사랑을 아니까 내가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어서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또다시 죄의 구렁텅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 그러면 범죄하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두 번째 보면 다시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지 않는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무엇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알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림으로 보는 호랑이하고 실질적으로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가까이서 본 사람하고는 느낌 자체가 다른 거예요. 경험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제가 말씀이 지식을 넘어야 한다는 이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지식은 아무리 성경을 100독, 만독, 1000독을 읽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 구절을 읽어도 이것이 눈물이 나고 이것이 은혜가 되면 그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경험하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지식을 넘어가야 돼요. 그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야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를 죄를 지을 어떤 마음으로도 어떤 못된 일 생각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주님의 사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죽게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의 피를 흘려서 나를 살게 하셨는데 내가 또다시 죄를 가운데로 들어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톱!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뜻대로 그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영주자들이 들어와서 거짓을 제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신성은 진짜가 아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실 때는 그 인간 예수가 죽은 것이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영과 그 육체를 분리시켜서 그 육체의 죄를 아무리 지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연설과 잘못된 이론들을 퍼뜨리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유혹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대해서 거짓을 제것처럼 말하고 진리에 서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한다? 그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그 영지주의자들을 빗대어서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다. 오늘 본문 제어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2장 5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에게서부터 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왜 나간 거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생명을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에 등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예수 생명을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간다, 들어온다라고 하는 개념이 단순히 교회를 나가고 들어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라고 하는, 하나님께 속하느냐 속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분명하게 이 마귀에게 속한 이 영지주의자들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를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행복해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죄를 지으며 기뻐합니까?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왜?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범죄하지 아니하니, 죄를 짓지 아니하니.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집니까? 죄를 지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회하며 자복하며 그 죄를 자백할 때에 주는 미쁘시사 우리를 그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죄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은다니까요. 죄를 짓는데 그 죄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는 자들이 누구냐? 우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시방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가시방석.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데도 가시방석이 있는데도 아무런 느낌 없는 사람들은 정말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런데 죄 가운데 계속 내가 머물러 있어. 그게 가시방석이 돼야 돼요.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알지요? 욥이 아니라 요셉을 알지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유혹해. 막 유혹하는 거예요. 옷을 잡고 같이 동침하자라고 하니까 옷을 뿌리치고 거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그 죄의 자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할 수 있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 죄의 자리를 도망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그도 역시 의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사랑하는 자들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아무도 너희로 하여금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라. 죄를 짓지 못하게 너희는 그곳을 벗어나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인아, 죄가 네 문 앞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너를 삼키려고 너 앞에 왔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가인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물리치라는 거고 죄를 멀리하라는 것이고 이겨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반절에 보면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예요. 우리는 그 죄를 멀리하고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죄는 계속 날마다 나에게 다가와요. 나를 유혹해요. 예수님께도 마귀가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우리를 시험 안 하겠어요?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그러니까 마귀는 늘 틈을 타면, 틈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아들이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뭘 당하지 말라? 미혹을 당하지 마. 영주자들이 그들의 말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노는 물을 뭐라고 그랬어요? 바꾸라고 그랬어요. 말은 영이 전달되는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못된 말을 자꾸 들으면 거기에 그냥 동조하게 되고 그것을 그냥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욕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어봐요. 내 입에서 그 욕이 생각이 나요. 욕을 배우게 된다니까요. 써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그 욕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지요. 근데 생각으로 어떤 날 갑자기 막 욕이 막 나오고 막 그런 게 나오는 게 왜 그런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그 욕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게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그 원망과 불평을 가르쳐주지도 않았어. 거짓말을 가르쳐주지도 않았어. 그런데 무엇을 먹으니까? 선악과를 먹으니까 거짓을 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이게 우리 죄인의 모습이라니까요.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가지고 툭툭툭 건드려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너희는 뭐하냐?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아니냐?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를 그 사랑에서 멀게 하려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신 것을 기억해라.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 쭉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갈라디아 성도들이여 어찌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이제 모른다 하느냐? 왜 안 보인다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웬 말이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고 와서 우리가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심해져 가고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다 보면 우리가 보통 예수의 첫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처음 왔을 때 은혜를 입었을 때 그 감격과 은혜 막 눈물이 주님만 생각만 해도 눈물이 이제 그런 감격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잊어버리니까 무뎌지니까 눈물도 메말라져 버리고 감격도 메말라져 버리고 그러한 것들이 점점점 심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 풍파에 세상의 유혹에 나도 모르 어느 정도 이만큼 발을 옮겨져 버리고 마음도 이쪽으로 옮겨져 버려서 그렇게 주님에 대한 사랑들이 심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미혹당하지 말아라.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를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고 날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나는 예수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내게는 예수의 흔적밖에 없다.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준비된 것밖에 없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든지 그
또한 영적으로 이단들에게, 영주자들에게 또한 이단주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 사단마귀에게 미혹당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러는 거죠. 이렇게 미혹당하는 거, 유혹당하는 게 뭐예요?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뭐 호락호락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저기 돌덩어리가 있으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돌덩어리 떡이 돼서 먹어봐. 이게 뭐냐면 마귀가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우리가 보통 우리가 낚시할 때 보면 먹잇감을 딱 물려놓고 찌를 딱 던져놓으면 그렇게 툭툭 치면 이제 물고기들이 그걸 따라오거든요. 그거 먹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미끼를 던져놓으면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 미끼를 던져놓으면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덥석 물어버리는 거죠.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러니까 덥석 물어버리면 뭐예요?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 나한테 걸렸어. 딱 걸려. 꼬투리 잡히면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꼬투리 잡히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유혹당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해. 죄는 불법이야. 죄를 멀리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는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든 누구든지 아무든지 이 마귀가 주는, 영지주의자는 이단들이 주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마. 그들을 자꾸 가까이 하면, 그들의 말을 들으면 내가 미혹되고 내가 넘어지고 마귀가 틈을 타.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말한 것처럼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것처럼 너희도 의로운 자가 되어야 돼.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뭐한다? 범죄함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마귀에게 끌려가서 뭐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와가 유혹당한 거 아니면 야, 너 일로 와봐. 왜? 야, 너 저기 가면 선악과가 있는데 너 뭐 그거 먹어볼래? 딱 그 앞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한 그 선악과를 먹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 우리 안에 욕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 가스라이팅을 내는 거예요. 유혹당하는 거예요. 꼬투를 잡히는 거예요. 아담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하와를 데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보면 세상을 정복하는 자는 남자다. 그 남자를 정복하는 자는 여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 치마 속에서 남자가 헤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데 남자가 정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자 치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모든 것이 틀어져 버리는 그러한 정치들이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뱀은 아는 거예요. 그 여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자로 인하여 모든 걸 망가뜨리게 만든 거였어요. 결국은 뭐예요? 죄에 끌려가는 자가 결국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 그 육신이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죄에 끌려가지 않도록, 마귀에게 속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누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면, 소극적인 측면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 그 측면에서 소극적인 측면이 뭐냐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이게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적극적인 측면이 뭐냐? 죄를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죄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해. 죄를 멀리하게 만들어요. 이게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측면은 마귀의 일을 아예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를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측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예수께 속하여서
우리의 죄를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마귀에게로 가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를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마귀를 가까이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육신을 가까이 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근거가 뭐냐, 근거. 이 근거 뭐냐면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누구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짓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용납할 수 없어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고,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속한 자들을 죄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는 거죠. 마귀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이상 죄짓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이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마귀의 자녀를 구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시키기 위해서. 첫째는 그들을 죄짓지 않게 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죽게 하려고 나타나셨다 그러면, 이제는 두 사이를 섞어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추수 때가 되어지면 알곡과 가라지를 뭐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누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자와 하나님의 속한 자들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누구를 위함이에요? 택한 자를 위함이다. 자기 백성을 위함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 구별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과 경험하지 않은 자들은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사도 요한이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잣대를 대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들의 그 시금석과 같은 잣대를 뭐로 지금 대고 있냐면 의와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그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이냐? 마귀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나타나신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난 자, 그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자를, 어떠한 것인가를 경험한 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경험한 자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빛 가운데 앞전 시간에 보면 빛 가운데 빛비춤을 받아야 되고 어둠에서 나와야 되고, 그러면서 뭘 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신은 마귀의 자녀입니까? 당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습니까? 미움이 쌓여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주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미워하고 있고 또 타락하고 있는데, 당신은 거기에 속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미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정죄하고 있습니까? 판단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오늘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선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미래, 그리스도인들의 미래,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뭐하는 자?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뭐하는 자? 한몸된 자. 그리스도 어떤 자?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시려고 하는 이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도 요한의 지금 입장에서 볼 때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시 말하면 미워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구약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을 누가 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있는 자가, 이것이 부어지는 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랑이 부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멈춰버렸어요. 메말라져 버렸어요. 끊겨져 버렸어요. 그리고 반대적으로 미움이 싹트고 미움이 자라나고 미움이 쌓여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고 미움이 쌓여지고 미움이 싹트고 미움이 계속해서 쌓여지고 있어.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요,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쌓아간다니까요. 죄를 기뻐하면서 죄를 멀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아까처럼 가시방석이라니까요. 아버지 내가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추면 빛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사도 요한은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지, 미움이 부어지고 있는지, 미움이 자라나고 있는지, 사랑이 자라나고 있는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부어지고 무엇이 자라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거 먼저 확인해야 돼요. 아버지, 내 아버지께 왔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미움이 있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누구를 하나님 왜 그 인간이 왜 그럽니까? 그 인간이 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간이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이라도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 혹시 그러한 기도했다 그러면 여러분 저주받습니다. 그런 기도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그 인간이 여기 왔습니까?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런 기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사랑이 부어져야 내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인가, 하나님의 택한 자인 걸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구나. 내가 여러분이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늘이 잠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미움이 쌓여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에 마귀가 여러분들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내어 쫓지 않으면 가인에게 말한 것처럼 야 가인아, 마귀가 사단이 네 안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너 이겨내라, 너 다스려라 라고 말했는데도 다스리지 못하고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주면 결국 그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면, 깨닫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합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나보고 마귀의 자녀라고 합니까? 마귀의 자녀지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베푸신 사랑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새 계명이고 이 사랑이 모든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랑이다. 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계명이 그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하라?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어떻게까지 사랑한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될 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그거를 몸소 보여줄게.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다. 그 사랑을 알고도, 그 사랑을 깨닫고도 사랑하지 않는다, 미워한다, 얼마나 악한 것인가. 내가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롤모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너에게 보여주라고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이 죄인을 사랑하시려고 이 아들을 죽기까지 헤어주셨구나. 그런데 자기는 사랑하지 않아. 그럼 뭐예요? 마귀의 자녀인 거죠. 그 사랑을 보고도, 그것을 경험하고도 사랑하지 않는다, 미워한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안에서 확인하시고 점검하셔서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자, 빛 가운데 거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우리 보게 되면, 마지막 되면 이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요한을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내가 주진 않았네요. 한번 보게 되어지면 12절 말씀인데, 12절 말씀인데, 3장 12절 말씀인데, 제가 그거를 안 드려줬습니다. 죄송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보게 되면 뭐라고 읽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뭐했다?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는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뭐예요? 가인이 지금 누구에게 속한다가?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 악한 자는 뭐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났으니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범죄요. 그리고 뭐예요? 그는, 마귀는 뭐냐? 살인하는 자요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죽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행했던 결과가 뭐냐? 동생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있을 수 없다. 왜? 그 동생은 사랑해야 되는 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랑해야 되는 자를 뭐 했다? 죽였다. 왜? 누구에게 속하여서?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마귀에게 속하여서 사랑해야 될 자를 죽였다. 그런 가인을 지금 뭐라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한 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 가인의 행위는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우는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원수를 사랑하라, 세계명, 너희가 세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시 서로 사랑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우리가 사랑 타령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어느 때는 사랑은 어디 간 데 없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들이 우리에게 쌓여서 그것이 빨리 죽어져야 되면 괜찮아요. 죽어지면, 사랑이 회복되면 괜찮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흥되어서 이 허다한 죄를 덮을 수만 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부어지지 않고 자꾸 죄가 싹이 나고 미움이 싹이 나고 원망과 불평들이 자꾸 싹이 나.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남을 죽이게 되는 거죠. 말로 죽여요. 행동으로 죽여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연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기준이 뭐냐? 사랑이다. 사랑을 하고 있느냐? 사랑이 부어지고 있느냐? 미움이 쌓여지고 있느냐? 미움이 부어지고 있느냐? 여러분과 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도 요한은 오늘도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의 기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를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있는가? 그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고 미움이 자라나고 미움이 싹나고 미움이 쌓여지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바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져서 더 이상 우리 죄와 상관없이, 죄는 불법이라 하였사오니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새 계명 속에, 새 언약 속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누어주며 서로 은혜를 베푸며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인같이 하지 말라 했사오니 이제 하나님 그 가인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죽어지고 이제는 거룩하신 주님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